자,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배교자의 운명. 자, 대부분의 타락한 성도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성도들은 대부분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긍정적인 사고가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 사고만 주장하다 보면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자, 신약 성서의 가르침은 명명백백합니다. 자,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를 거부하면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구속함이 없고, 구속함이 없으면 보상이 없고, 보상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타락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배신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타락하게 되면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타락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는 오직 단 한 명의 승리자만 있게 되는데, 그 단 한 명의 승리자는 악마, 곧 사탄이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교인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을 잃어버리고 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언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또한 그 사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백성다운 삶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은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그 영향이 한 지역 교회를 다 망칠 수 있어요. 한 지역 교회가 망치면 그 사회가 부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이중 국적자라고. 천국 백성이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회의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스럽게 살면 그 영향력이 온 동네에, 온 마을에, 온 시에 퍼지는 거예요. 온 사회에 퍼지는 거고 온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한 사람의 타락한 크리스찬이 교회 전체에, 그리고 한 교회의 타락이 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타락한 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데 그냥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왜? 육신이 그 영혼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면 참 안 됐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죠. 그렇지만 누구나 죽어. 그렇지만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하느냐가 결판나는 순간인데, 마른 가지와 같이 타락한 자는 그 나무에서 제거되고 제거된 나무는 불에 던지워지게, 그래서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타락한 신앙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단돼 버리고 회개가 없이는 소망이 없고 영원한 절망뿐인 것입니다. 자, 나무가지가 말라지면 끊어지면 그만이야. 육적인 나무는 한번 말라 끊어져 나가면 그만이지만 영적인 가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회개의 축복이라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도 덮어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곧 회개하지 않는 배반, 타락, impenitent backsliding, 곧 타락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면류관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until death입니다. 죽도록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예요. 왜? 죽을 만큼 충성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경주라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돼.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데 처음에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전 코스를 다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육아일기 쓰잖아요. 육아일기. 무슨 예방주사를 마치고 뭘 먹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는 그 육아일기처럼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이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믿어 본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